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죽고 내가 살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아멘. 근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맨 처음 우리 인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 인간을 사망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맨 처음 생각하시고 맨 처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를 우리 신학적 원결정, 마스터 플랜이라 이렇게 합니다. 원결정,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독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 뭐냐?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네가 사는 것이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남을 짓밟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종족들은 전부 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강한 자가 지배를 하고 약한 자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위에 왕이 세워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 힘센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짓밟고 약점을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죄를 들춰내고 그 사람을 실추시켜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말은 섬긴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군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왕정시대는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는 그래서 이조 시대라고 그러죠. 이씨가 지배를 하고 이씨가 왕조이기 때문에 이조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를 또 다른 말로는 이조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어질 근본 그 정신이 그 사대부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고, 그리고 왕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조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실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죽이지 않습니까? 이방원이가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은 전주 이씨를 양반이라 하지 않습니다. 왕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주 이씨. 왜냐하면 전주 이씨 손 들어보세요. 왕족이에요. 왕족입니다. 일단 해놓고, 그리고, 그리고 이 씨가 뭐 또 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씨들이 양반들 많고, 김 씨도 양반들 많고, 뭐 양반 많죠. 근데, 양반들이, 말하자면 사대부들은 전주 이 씨를 양반이라 하지 않습니다. 왕족이랍니다. 왕족. 그래서 이걸 좋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왕의 계보, 성골이라 말하고 신라시대 같으면은, 그러나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말하자면 너희는 네 그 가문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그리고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게 왕족이지 않습니까? 지방 호족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뭐 이게서 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구약시대 보게 되면 왕들은 많은 부인들을 거느립니다. 자손들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내 권력을 세우는 것이 왕이고 대통령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입니다. 너를 죽이고 너를 질받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죽어지고 그 위에 기독교가 꽃피우는 것입니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멸할 권능이 없겠느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사기치고 내가 누구를 안다, 누가 그랬다라고 해서 사기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힘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 풍요로운 곳이고 생명이 풍성한 곳이고 평화롭고 화평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 여러분 산업의 일선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보게 되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대선이 말하면 대통령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니까 대선을 보면 여러분 우리 뭐 피부적으로 다 느끼겠지만은 얼마나 죽이려는 자와 감추려고 하는 자, 감추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헐뜯고 그 죄를 뒤집어내고 뒤집어 씌우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씌우고 또 이 사람도 어집는 것도 만들어 씌우고 둘 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남을 죽이고 질받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것이고 네가 죽어야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싹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대단한 위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할 때 선지자다 또는 랍비다 하게 되면 최고의 반열에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최고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메시아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신데 당신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0절, 21절에 내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다. 내가 나서서라도 내가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막겠습니다. 그런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정의롭고 의리가 있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요.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정의롭고 그것이 옳은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너를 죽여야 돼. 누가 나를 해한다. 내가 너를 먼저 죽일 거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어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모든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어디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25절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너희를 다 지배하고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권세 앞에서 너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지배자들이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지배자들은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네가 죽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것이고 교회는 내가 죽고 그 위에 네가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 내가 죽어야 하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고 권력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권력 앞에서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참 권력이라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인가. 없는 것도 막 만들어지고 뭐 여든 야든 간에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야가 없습니다만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없는 것도 막 프레임을 만들어 씌워가지고 그건 네가 지은 죄다 아니다 그건 네가 지은 죄다 서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법칙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짐승이 죽어지니까 그
그 죽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율법대로라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게 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대로라면은. 그러나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0장부터 5장까지 율법을 줬어요. 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부터 25장까지 계명을 줬습니다. 10계명도 20장 거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물어봅니다.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출애굽 25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 행하겠나이다. 다시 또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25장, 26장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성막 안에서 성막을 짓는 것과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분량으로 보더라도 20장부터는 5장, 6장밖에 안 되지만은 25장, 26장부터 40장까지는 40 빼기 25 얼마예요? 15예요, 25예요? 15. 맞아요? 네, 15장에 그러니까 분량으로 말하면 3배를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분량으로 말하면 3배를 제사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2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다 지킨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겠나이다. 여러분 감동도 받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결심한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킨다라고 말했지만은 2번이나 고백을 했지만은 결국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리처럼 연약한 것인지. 깨지든지 아니면은 조금만 온도 차이만 나도 금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벌써 마음에 금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뭐 심한 다툼은 아니더라도 특히 정치 얘기하다 보게 되면 마음에 금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제가 설교 자체도 정치 발언이 없지만은 교회에서는 정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는 다 사람마다 틀려요.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우길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세상 일은. 그러나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맞는 것은 오직 성경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살아가는데 이 신이 내 앞길에 어떤 대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생명의 꽃이 피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유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약하고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게 되면 쨍 하고 벌써 다툼은 아니더라도 금이 가지 않습니까? 남하고 뭐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좀 그것이 아니다라고 조금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벌써 마음에 금이 가고 유리처럼 우리 마음은 정말 유리처럼 그리고 잔잔한 호숫가에 내 모습을 들이면은 모래 하나만 딱 떨어져도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는 게 육신의 상처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럴 겨를도 없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요즘에는 육체적인 어떤 치료보다도 마음의 치료 이게 훨씬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기관들, 이런 단체, 이런 협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치료, 육신의 노동, 또 마음의 노동, 그걸 뭐라 그러죠? 마음의 노동을 심리적인 노동이란가 뭐 전문 용어로 그런 게 있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거 있지만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알게 모르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입니다. 심적인 어떤 노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든 매뉴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중에 중심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 인간은 사용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히 지킨다라고 거듭 얘기했지만은 틀림없이 너희들은 그 지키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하거든 이 성소에 나와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너의 죄를 대신하라.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율법과 은혜의 법입니다. 성막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법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어떤 교회의 그림자,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짐승이 죽어짐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사는 게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써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가득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는 예수의 피가 가득할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앞서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의 그 재관식이라 그런가 뭐라 그러죠? 왕 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차 이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차 싶다 이것이 아니어서 자기는 왕의 대관식을 하려고 한 것을 취소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어. 번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반역이잖아요. 그 족속을 다 멸합니다. 왕을 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용서합니다. 아도냐를 용서합니다. 어디서 용서받았습니까? 성막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성막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성막은 용서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가 죽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인간의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짐승의 피가 있고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 심령 안에 차고 넘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예수의 피가 메말라 버린다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단체,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툼은 전부 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네 그 희생 위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내가 죽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다리를 올려놓고 남들이 그 의자에 앉는 곳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나 편하고자 다리를 올려놓은 것이 세상에, 내가 권력자니까, 내가 힘 있는 자니까 다리를 올려놓고 너는 거기 의자 앉잖아, 나는 거기 다리를 올려놓는다는 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법입니다. 법이라기보다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을 올려놓고 나를 씻어라.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조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얼마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까? 죄송하다고 그 앞에 사과를 해도 다시 진심을 담아서 다시 사과하고 막 호되게 막 꾸짖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지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젊은 국회의원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그렇고 또 권세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의 장로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장로님들의 그 역할이라는 게 정말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장로들이 교회를 살렸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해서 세미나 포럼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가 겸손하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장로, 권사, 안수리 집사님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다툼이 있으면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리처럼 목사가 목에 힘을 주고 직분자들이 목에 힘을 주면 그 교회는 깨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다툼이 안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그냥 그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느끼고 하시잖아요. 27년이 됐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제 후임이 되더라도, 후임이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겸손해지고 어깨 위에 세워주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려고 그럴 때 우리 기성세대 왜 안 맞아? 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너 왜 그렇게 하려고,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 하지 말고 우리 한 세대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어깨 위에 세워서 새로운 시대 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3대째 4대째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감히 어디서 지금 그런 희한한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해서 깨진 게 중앙교회지 않습니까?
4개인가 몇 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나는 그 담임 목사 참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생명의 꽃을 피웠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고 또 주제고 결론입니다. 세상은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교회다. 다 우리 2번 고백합시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요. 그렇죠? 제가 언어에 제가 뭐 달변가가 아니어서 근데 정말 이해는 되죠. 예. 내가 죽고 네가 살고, 저기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고 2번 합시다. 시작. 내가 죽고 네가 살고, 내가 죽고 네가 살고. 또 이게 설교 잘못하다가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또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또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형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